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보이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가 종과 행을 행하여 보라. 네가 발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볼 때 롯이 떠난 후에 그랬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냐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 이 7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특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중요한 것이 롯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이 너무 좁았다. 그렇잖아요. 땅이 너무 좁았다. 땅이 너무 좁았다. 이 말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벌써 아브라함이 거기 가기 전부터 살았던, 쉽게 말하면 뭐 하루 이틀 산 게 아니고 몇백 년을 벌써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땅에서 있다 보니까 좁게 살았는데, 그 좁게 산 것도 뭐냐 하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양과 소떼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서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롯이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가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는 쉽게 말하면 롯의 목동이라든지 아브라함의 목동이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둘이 합치면 목동들도 많고, 그 목동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힘이 세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롯이 떠나고 나면 이제 거의 뭐 반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항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기잖아요.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저놈이 저렇게 부자가 우리보다 더 부자네 하면 이제 시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어디든지 간에 어느 동네 어느 마을이든지 간에 그 동네 마을에는 꼭 그냥 또 쉽게 말하면 건달들이 또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그들이 또 이제 힘들게 하고 그 무리를 이루어서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서로에서 불러 갈라지기는 했는데, 첫째로는 갈라지고 나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에 비해서 더더욱 수적 열세와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한 시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에, 걱정과 염려, 인간적인 약함에 빠지게 된다. 그 뒤에 나중에도 나와요. 나중에도 아브라함이 이와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상황이 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이 당하고, 이제 거기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해서 5 왕과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4 왕이 연합 전쟁을 해, 연합으로 전쟁을 해. 5 나라와 4 나라가. 그래서 이 소돔이 져가지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의 용사 318명을 데려가서 건져온 사건 알잖아요. 그 318명이 사실은 목동이거든요. 목동들.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데리고 오고 나요. 그렇게 롯을 구출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전부 다 적이 돼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힘이 318명으로 전쟁을 이겼다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4 왕을 쳐서 롯을 건져왔으니까 첫째는 4 왕들하고 부족들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해서 그들을 멸했으니까. 그 다음에 2 번째로는 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5 왕들도 묵시적인 적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힘이 세졌으니까 그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서로 전쟁을 할지 모르는 이런 묵시적인 이러한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실질적인 적이 돼버리고 또 반은 묵시적인 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사실은 전쟁에 이기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생각 없으면 신이 나잖아요. 그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막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좀 하나님 앞에 고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고를 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너에게 뭐 줄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를 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한테 지금 약속해 준 게 없잖아요. 분명히 너 자손을 오늘 여기에도 본 말씀 보면 엄청나게 자손들 많이 해주겠다 그러고 뭐 이르게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시골에서 살 때 보면 형제 많은 게 대장이에요. 형제 많은 게 대장이에요. 동생이 싸우면 형들이 와서 그냥 다 해결해줘요. 그 다음에 저쪽 집에 2 형제고 이쪽 집에 4 형제면 4 형제가 이겨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어디든지 명수가 중요한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많은 재물을 줬지만 이 많은 재물은 쉽게 말하면 다메섹에서 오면서 내가 종으로 데려왔던 엘리에셀 정말로 그 신실한 종,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종, 내가 그 종에게 이 재산 다 줍니다. 그리고 내한테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태어난 정말로 순진하고 착한 종놈 하나 선택해서 아들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전쟁에 이긴 것보다는 이제는 이 두려움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네가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3년 된 소와 3년 된 양과 비둘기를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알겠지만 성막이 지어졌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올려놓고 그 제단에 있는 이 숯불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때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불을 붙인 게 아니고
거의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고기는 각을 떼서 껍질 뺏겨서 다 올려놓고 하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매들이 솔개들이 와서 그것을 생고기를 번제물을 먹으려고 막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대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쫓았습니다. 하루 종일. 네. 보통 이 짐승들이 이 솔개 같은 짐승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되면 난 12시쯤 돼가지고 오후 한 3시쯤 돌아다니잖아요. 공중에서 서서 이 닭 잡아 먹으려고 위에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그걸 쫓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녁 때가 되고 아브라함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지쳐서 아브라함이 그 제단 앞에 쓰러져서 잡니다. 왜냐하면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잠잘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서야 임재하셔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나중에 이곳으로 올라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이 솔개를 쫓으면서 노동을 했던 것처럼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그 노동할 것을, 고통에 빠질 것을, 그리고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도 그 두려움에 빠질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실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만나주고 경험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이때 나타나셨던 것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타나셨죠.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롯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육신의 약함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약할 때 우리 주님 만날 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고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지금 하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약함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인데 이 신앙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롯을 보냈다 이 말은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조카고 자기 아들보다 귀한 조카가 바로 이 롯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형제 셋이 있잖아요. 형제가 있는데 둘째 이 하란이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는데 그놈이 롯입니다. 그리고 그 하란이 죽어요. 하란이 죽고 모르겠어 그 부인도 죽었는지 도망가 버렸는지 롯의 엄마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마 같은 관점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애를 놓지를 못합니다.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추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롯을 볼 때는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아들을 하나 만들어주고 갔다라는 그런 관점과도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다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온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수르 땅에 올라왔을 때 거기 와가지고는 거기 땅을 이름을 하란이라고 짓습니다. 자기 동생 이름 하란이라고 짓고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 있게 하고 그 조카 롯만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 올 필요 없죠. 하란에서 그냥 똑같이 라반과 함께 거기 그냥 그대로 다 놔두면 될 텐데 놔두지 않고 롯을 데려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어쩌면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이 하란이 동생이 죽으면서 이 아브라함한테 형님 내 아들 하나 진짜 좀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어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가도 더 사랑하고 더 지켜줘야 되고 더 책임져줘야 될 그 조카가, 아들보다 더 책임이 있는 조카가 롯이었다. 그래서 롯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갈 때 항상 데려다닙니다. 애굽을 내려가도 어디 가도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도 항상 이놈을 책임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롯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는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항상 데리고 있고 아들처럼 아브라함이 케어해줘야 될 것이 아니고 롯은 떠나야 될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떠나보내던 이제 그를 떠나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 떠나가게 되어지고 보내게 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은혜 주시고 표적을 주시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네 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러면 네 보는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생각이잖아요.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보고 서쪽으로 보고 여기 바깥으로 한 1km 정도 보이네요. 동서남북 사방 한 1km. 그럼 이 땅 내 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한 사람이라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겠죠.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 본 것도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그는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냐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그 차이점인데, 아브라함은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동쪽으로는 자기가 떠나왔던 갈대아 우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자기가 올라왔던 하란, 아수르, 나중에 아수르가 되는데 그 하란 그 위에까지,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그 전 내던 그쪽,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더 가지 못하는 이 바다, 대해라고도 하는 바다, 지중해 그게 더 이상 못 가. 거기를 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아시고 기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동서남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더라.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여기 말씀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주겠다 그럽니다. 그 왕벌이 결국은 대장이거든요.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땅이 이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거기서 말씀하죠. 내가 너의 지경을 어디서?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해요. 홍해 거기에 애굽 땅까지는 아니다. 블레셋 땅에서 거기서부터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광야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이에요. 그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하수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왜?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똑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까지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대해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렇게 다 전체. 이걸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본문 말씀 13장에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도에 이렇게 영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 앞에 유엔군, 연합군, 유엔이 아니죠. 연합군한테, 미국한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다.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눈으로 봤더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이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이라든지 좀 높은 곳에 가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신앙의 눈으로 앉아가지고 자기가 떠나왔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봤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종과 행을 행하여 보거라.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잠깐만요, 내가 좀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냥 하나님, 내가 출발했던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하수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레바논 그 위에 하란 그 땅 그 마지막까지, 남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애굽가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땅 이겁니다 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네가 종언과 행을 행하여 보거라. 네가 바라본 그 땅을 네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때서 이제 힘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이렇게 위축돼 있었잖아요. 의기소침하고, 좁은 땅에서 롯과의 싸우 그 보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 어떤 돌발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그들이 쉽게 말하면 롯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싸웠다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 브리스 사람,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고 쫓아낼 수 없고 그들의 땅을 취할 수도 없고 그들의 우부를 취할 수도 없으니까 이 좁은 땅에서 둘이 복잡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베델과 아이 사이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헤브론으로 가요. 이제 담대하게 내가 여기서를 떠나고 내 맘대로 가도 어디 가나 하나님 지켜주는구나, 이기게 하는구나, 문제 없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발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이 헤브론은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땅으로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하고 나면 유다 지파가 얻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잘 아는 것처럼 이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갈렙이 정복을 한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에는 나중에 보면 키가 큰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은 요새와 같은 땅이었더라. 그래서 그 땅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 이 유다 땅이 되어 유다 지파니까 유다 땅이 되어져서 정말로 가장 한 나라를 계속 이어가는 요새와 같은 땅이 된 것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인데 아브라함이 글로 옮겨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더 많고 또 뭐든지 어떤 상황이 현실에 빠질 때는 육신과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믿음과 신앙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돼서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를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만일에 이렇게 마지막에 가시는 분들 항상 문단속 잘 하시지만은 이렇게 문단속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한 단계를 뛰어넘었고 두려움을 신앙으로 승화시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후손들에게 큰 복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렇게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